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배경이 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인 이 초막절은 빛의 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 노중에서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신, 그리고 자신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초기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장막에 기거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장막 안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그 장막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넘어와서 이것은 의미만 남게 되어서 이것이 빛의 축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광야 생활 중에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빛의 절기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사람들은 마을 어기마다 횃불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마을을 환하게 비추면서 그렇게 그 초막절을 지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세상의 빛이라라고 자신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은 사람들이 그 빛의 절기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절기에 꼭 맞는 그런 실물 설교로서 예수님의 선포를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두움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들은 자꾸만 그 안으로 어두움을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두움이 우리의 두려움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잠식되어져 버려서 그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빛에 나와야 됩니다. 어둠의 특성이 계속해서 그 어둠에 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들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빛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동시에 그 세상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바로 그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예언들은 완성되어져 갔고 이루어져 갔고 또 성취되어져 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예언들과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며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의 내용들이, 구약의 율법들과 또한 구약의 절기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완전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초막절의 절기가 단지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신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의미로 재해석되어지게 되고, 또한 그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조명하시고 또 재해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또한 새로운 의미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거두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두움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아직 채 해가 뜨기도 이전에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또한 우리의 잠을 깨어내어서 깨어있기 위해서 이 시간을 사모하여서 교회에 모인 것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두움들을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두운 모든 두려움들을 빛으로 밝히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어두움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또한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지만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또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비치듯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되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의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의 근원이 아니라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는 거울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되는 것이 바로 이 인공지능에 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근데 그 알파고마저도 이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알파고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고수 바둑 제왕이 완패를 당한 그 알파고마저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3,000년의 역사를 이 인공지능은 단 40일 만에 모든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능은 스스로 학습도 하여서 이제는 정형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과학자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뛰어난 지능을 닮은 로봇의 출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악함을 학습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로봇의 역할 중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함을 배워서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우리 현대 과학자들의 가장 큰 염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학습되어지고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본받는 존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염려가 바로 이 사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해서 죄인이 된 우리에게는 우리는 악함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선함의 발끝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빛이 아닌 그 빛을 비추이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들먹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 그 증언은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만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통과 습관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두워진 눈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은 내가 증언하는 그 증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기에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분은 피곤함도 겪었을 것이고 또한 몸의 고단함도 겪었을 테지만 그분은 항상 그분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늘 아버지에 대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 또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주님과 같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분의 발꿈치라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셨듯이,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항상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빛 대신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거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를 아는 빛,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때에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기도의 말들이 선한 언어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변화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빛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 빛이 전해주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주는 두 가지 특성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과 또한 차가움을 몰아내는 그런 따뜻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차가움은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어져 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해져 버린 그런 습관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들을 눈처럼 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딱딱해서 굳어져 버린 돌과 같은 마음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빛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실제이시고 또한 살아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거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빛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의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내고 또 채 해가 밝기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비추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딱딱하여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또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샘솟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울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그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오시기 원하시는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가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